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명의로 된 땅이나 부동산이 있습니까? 분양된 자기 집에서 살고 계신 분. 네, 권사님. 그리고 김수사님. 제 인생의 집사 집에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들 분양 임대해서 사십니까? 아, 은행 대출 이자가 물려 있다. 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분양을 받아서 살고 계신 분. 네. 나머지는 다 임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이제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고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과 그러니까 시국과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가는 게 이렇게 몇 번 절묘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굉장히 참 기가 막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기묘하다 이렇게 하구나. 네. 지난주에 그 이스라엘을 속여가지고 먼 곳에 정한 것처럼 해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살아남은 족속이 기브온, 예. 기브온 족속이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그 영화대에서 계속 버티고 있었던 때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체포하러 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투항을 해야 되잖아요. 투항한 사람도 있었죠. 저장 같은 사람들이 이제 투항을 해서 그리고 나머지 경호원들도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투항한 것처럼 저희가 보여집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아남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이제 붙잡아 갔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새벽에 체포되는, 구속되는 그런 일들을 봤는데 오늘 말씀이 또 공교롭게 그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 입구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 이제 그쪽에서 들어갔죠. 요단 동편으로 해서 여러분들 그쪽에서 보면 이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강 남부, 중부, 북부를 이렇게 지배해 갑니다. 이렇게 그거에 대한 요약 또는 마무리 부분이 오늘 이 12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일부터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가 어떻게 그 땅들을 다 정복해 갔는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뭐죠? 그 7곳에 있었던 그 죄 지은 사람들 도망가고 도피성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서로 대칭 구조로 제가 내일 이제 우리 밴드에다가 이 대칭 구조를 하나 올릴 텐데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이 말씀이 묘하게 서로 이렇게 대치되어 있어요. 서로 앞뒤로. 그래서 앞뒤로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땅을 분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레이지파 얘기하고 그런 도피성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들 중에서 그 레이지파가 해야 될 그런 역할 또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들이 그래도 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성들을 언급하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제 거룩한 땅,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제 이 여호수아에서 이 정복의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게 전쟁이나 이런 싸움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강조하는 부분이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12장에서 바로 22장으로 넘어가도 이야기의 전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양을 받았나라고 묻는 이유가 정말 재미있게도 오늘 12장 말씀은 꼭 구약과 신약을 나눈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그 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요단 동편에 이제 두 지파 반이 그쪽 땅을 차지하게 되죠. 원래는 이쪽은 약속의 땅이 수속되지 않았었는데 이 요단 동편에도 이제 이 루벤 지파 제일 큰 마청이죠. 루벤, 그다음에 시므온, 므낫세, 루벤, 갓, 므낫세 절반의 지파, 반 지파가 절반의 지파라는 뜻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 일부가 이쪽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이쪽 요단 동편을 차지했다라는 얘기를 6절에서 마무리를 해요. 그런데 7절에 가면 이제는 그 주체가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요단강 서편 땅으로 가서 거기서 많은 왕들을 이렇게 쳐부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는 왕을 쳐부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땅을 정복해 가는 그런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그곳을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봐서는 자기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정복이었고 이스라엘 편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심는 확장하는 그러한 역할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런 이유였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하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달한 이 과정들은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절과 이 7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요단 동편에서는 그동안에 쭉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마침내 모세가 이 므낫세,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을 이곳을 차지하겠다 하는 얘기로 마무리하고 있고 뒤에 7절에서는 여호수아가 그것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구약에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출애굽 사건이고 모세죠.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노릇 하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모세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곳 땅에서 구출해 내어서 마침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게 했다라고 하는 분이에요. 신약에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신 분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유일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소위 말하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죄악의 그 지배 아래서 우리를 사망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러한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고 구약에 있는 이러한 많은 인물들 특별히 모세 같은 이런 인물들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우리가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 구조를 그러한 그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림들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구약의 기록의 방식은 물론 구약에서도 출애굽해서 마침내 갔는데 지금 여기 여호수아만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쭉 인도해서 마침내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도록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기록 방식이 그렇습니다.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마침내 여기 르벤하고 갓하고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기존에 르벤하고 므낫세하고 이 갓하고 므낫세 절반 지파가 이 요단 동편 땅을 갖게 해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이 양반들이 지금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도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게 쉽지 않은데 갑자기 여기서 멈춰서면 더군다나 제일 르우벤이 제일 장자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힘 빼는 거 아니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가 길갈에 12돌을 세운 얘기들도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지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우리가 적대 관계가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나가 되지 않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런 우려 때문에 길갈에 12기념도를 세워서 우리는 서로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서 우리 서로 같은 종족이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들을 끝까지 기억하게 했었죠. 그럴 때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허락을 받게 된 그런 배경에 보면 루벤하고 가드하고 므낫세 반지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면 우리가 요단 서편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그제야 우리가 돌아와서 이 땅에 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를 땅을 정복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그들에게 준 보배로운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나는 너희를 내가 핏값으로 산 가장 소중한 보배로운 그런 소유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것이 내가 너희를 부르는 그러한 목적이고, 너희에 대해서 내가 나의 마음이 너희는 나의 정말 보배로운 소유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것과 동시에 함께 내가 너희를 부르는 그러한 그 목적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신약의 우리 복음생각 그 가사의 표현에 의하면 뭐냐면 너희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을 그렸을 때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를 통해서 모든 다른 열방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지금으로 보면 선교적 사명을 주신 것을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보배로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왕이시고, 그리고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이 므낫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바로 한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앞서서 이 서쪽 땅을 정복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함께 진행하겠다는 얘기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삶을 같이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구약을 요약하는 그런 얘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그 그림 안에서도 이들이 그러한 일들을 감행할 수 있게 된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 하나님의 백성을 택해 주셨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이 모든 싸움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자세죠.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한마디로 딱 뭉뚱그려서 말하면 믿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정체성과 사명이 희석되어서 그리고 말죠. 그런 것은 나중에 후대의 일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호수아에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이 동쪽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도 역시 하나님 백성으로 이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잘 정복하게 되었다.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첫 번째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7절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가 한 얘기가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여호수아, 호세아, 이사야, 예수, 이 이름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뜻이 다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죠? 여호수아도 예수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같은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가 지난번에 여호수아서 묵상할 때 여호수아를 예수님처럼 한번 보고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에 나갈 때 주신 어떤 무기라고 하는 무기인데 그게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주여라 묵상하면 그 가운데 있는 대로 지켜라. 그럼 네게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1장 8절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아버지께로 들은 것을, 아버지께서 그 부르시고 보내신 그 뜻을 자신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들의 부르심의 상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또는 사망 아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사단의 지배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일들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또 우리가 주인 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단행하신 것이죠. 예수님 처음 태어나셨을 때 이 땅에 있는 거짓된 왕 헤롯이 떨었습니다. 가짜 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던 그런 로마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 로마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로마의 힘을 빌어서 헤롯 왕이 자기가 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어서 자기가 이 땅의 왕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죠. 세상에 있는 왕들이 다 무너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거를 복음으로 예수님도 선포하고 제자들도 선포하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주로 모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탄생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이 땅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것들을 심판해야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던 이 정복 전쟁을 세 가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 그 사방치기라고 혹시 아십니까? 사방치기. 이렇게 그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돌을 하나 들고 땅 따먹기 하는 거 있잖아요. 땅 따먹기 하는 것처럼 구역과 경계와 선을 정해서 하면 내가 그 땅을 가서 정복해서 하나씩 차지해 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남쪽, 중부, 그다음에 북부로 이렇게 쳐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요단강서부터 이렇게. 근데 그 그림이 마치 우리가 사방치기 할 때 땅을 정복해 가는 그림처럼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그림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의 지금 현재의 이 사회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예요. 꼭지점에 있는 몇 프로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을 지배에 착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고 있는 그러한 나라냐? 그게 아니라 거의 먹고 살기 힘든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살리고 해방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몇 프로 안 되는 사람들이 그게 돈이든 경제든 그리고 군사 권력이든 그리고 다른 어떤 정치적 힘이든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걸 와해시키는 거죠. 바른 정의를, 법을 바로 세워서 누구나 다 평등한 그런 세상으로,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것들을 착취하고 군림하지 않도록, 혼자서 독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을 심판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해lem해버리는 거예요. 웬만큼 살려놔서 이들이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낙수 효과로 밑에 사람들한테 흘러내보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잘 살 수 있게 한다? 그런 이한영 같은 그 진짜 부자는 몇 사람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99개를 가지고 있으면 1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뺏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 내가 필요한 부분만 나는 쓰면 되고 나머지는 이거 뭐 내가 죽어서 가져가겠다는데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말고는 별로 안 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제가 밑밥을 깔아서 좀 안심이 되시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치에 대한 이 사상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면 우리 기독교의 이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는 지극히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적용한 그런 사상이나 종교를 갖게 됩니다. 지금 이게 소위 말하는 영적으로 왜 이 사람들이 이토록 세뇌되어서 마치 이상한 사람들처럼 되어버렸을까라고 하는 현실들을 바라보면 그 기저에는 이 기복주의가 굉장히 팽배하게 깔려 있습니다. 기복주의와 세대주의라고 말합니다. 많은 돈을, 많은 권력을, 많은 힘을, 많은 권위를 얻게 되는 것이 신앙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구원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 세상 기복주의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위해 모든 삶의 생사복을 주관한다, 흥망성쇠를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는 분이야 라고 하는 거죠. 이 왕을 바꾸는 일이 우리의 신앙의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사로잡혔던 데서부터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요. 그 내가 주인으로 모셨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그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내가 사로잡혀 있든지 내가 사로잡고 있는 그 우상 있잖아요. 이걸 다 통틀어서 우상을 말하는데 그것들에서 내가 해방되든지 그것을 내가 버리든지 아니면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든지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실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스스로 그 바로의 압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헤롯과 로마의 지배에서 스스로 거기서 해방할 수 없었던 것처럼 로마와 그 애굽 같은 그렇게 강력한 초거대 국가, 심지어 바벨론 같은 그러한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해방될 수 있나? 출애굽, 출바벨론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거기에 종속되고 거기에 중독되고 거기에 매여 살아가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다 한껏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그 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망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여기서 벗어나고 해방하고 자유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싸움이나 아이성 싸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병거와 말도 변변치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하시잖아요. 물론 아이성은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그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으니까 너희들 한번 해봐라 라고 했죠. 해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타이밍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도록 해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당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100번 말해봐야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박동서 집사님,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둘 다예요. 네.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임지사님 인정입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이 우리를 택하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 감화시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택, 영접, 믿음, 결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거기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딱 하는데 눈앞에 누군가가 형기를 들고 눈앞에 누군가 돈을 들고
눈앞에 누군가 다른 명예를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미혹하거나 유혹하면 대번에 타락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새 마음을, 새 영을 부어주어서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않는 한은 우리 스스로는 그러한 면에서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그 땅으로 보내주셨고 거기에 살게 하셨고 거기를 내가 이미 이겼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담대하라.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그러면서 주시는 얘기가 뭡니까? 왜 이들이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이 안악자손 같은 거대한 족속들, 그들의 무기, 이런 혹은 병거 혹은 말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거기서 평안하며 어떻게 그것이 살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이레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평안, 샬롬, 평화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는 대적이 있고 위협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처음에 가져셨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말하면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하게 있다. 그러니까 너희도 담대하게 나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서 똑같아요. 내가 너와 계속 함께 있잖아.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 눈앞에 있는 하나님 아닌 것들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내 안에는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그림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림 가운데서 이들에게 각 땅을 분배해 주잖아요. 그 땅을 분배해 가면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그곳에서 제대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건 뭐예요? 여전히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 덜 쫓아낸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다른 강대국들이 주변에서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샬롬이 이루어졌다,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잖아요. 정복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요인이 뭡니까? 그거를 지금 제가 아까 제일 처음부터 했던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땅을 분양받아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임대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글세 내고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구약에서는 이것을 땅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보여줬는데 신약에서는 그러한 땅의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일 뿐이죠.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 각자를 가정이든 회사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 삶의 영역들에서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와 가치로 두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소중한 삶의 의미로 알고 있느냐. 이걸 다 뭉뚱그려서 나는 그곳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별된 그 거룩한 삶을 내 가정이든 내 세상이든 직장이든 이런 곳에서 그분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서 내가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양해 주신 기업으로 주신 그런 땅으로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합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지금 살고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삶의 영역인
가정이든 직장이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교회 예배당에 가서만 섬기고 그곳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든지 물질이 주인이 되든지 다른 것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와 세계관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이 가족이든 이 관계든 이 직장이든 이 세상이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거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것에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그러한 것들의 종으로 사고 매여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된 삶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자유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고 있다고 말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닌 것에 내가 종속되어져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아직 끝장이 나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이런 사실들을 내가 이전에 알고 있다가 희미해져서 내가 잠시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다른 데 눈이 돌려지고 내 마음을 다른 데 뺏기고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에게 아직 생명이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저는 그것을 줬다 뺐다 살았다 말았다 기냐 아니냐 이런 고민과 번민 가운데 자기 신앙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 저는 너무나 안타깝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누릴 뿐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 혼자 우리의 가정 우리만 그것을 누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나로 말미암아 이것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 원래 바라시는 게 그거니까 나 한 사람 살리고 내가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구도 그러한 복을 얻게 나를 부르셨다.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 그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스라엘을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전 삼으시면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 일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함께 더불어서 그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전도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가면 내가 이 사람을 살렸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신앙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지경까지 올라갑니다. 어느새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그 실생활에 되게 많습니다. 내가 살려주고 내가 도와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갚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연단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엇나가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막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내가 쓰고 싶은 돈도 못 쓰고 막 너무 괴로워. 그런 날들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없어지고 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적어도 이러한 일들을 지키고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고 이렇게 할 수 있었게 됐구나.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해준 거 없이 미운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줬다는 것은 가족이에요. 가족. 왼수 같은 가족도 있고 그럼에도 그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붙여준 거예요. 도움의 천사들이죠. 내가 도움을 주든지 도움을 받든지 이 상호작용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로 함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자라가기 위함도 있고요 거기서 누군가 혼자 툭 튀어나와서 내가 잘났다 그러는 순간에 사람 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나면요, 누가 와도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평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떤 돌이 던져져서 어떤 파장이 일어나도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왜? 무게중심이 분명하게 잡혀있어요. 우선순위가 잡혀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통치, 우리의 법, 이것들이 흔들리지 않은 견고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져 있는 그러한 신앙면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일을 여호수아가 이제 서쪽에도 쭉 하면서, 여기 지금 왕들이 이미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는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마치 바울사도가 그 아덴에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하는 그런 그 우상도 하나 있던데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이렇게 왕들이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종교가 많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고, 왕된 자들은 자기들이 그러한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군림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지배하고 있다. 자기들은 그 위에서 왕노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할 겁니다. 이 사람들을 심판했을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호수아 지금 묵상하니까 이 사람들 너무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여러분 지금 윤석열이가 억울하게 보입니까? 그동안 수없이 많은 기회를, 시간을 주었잖아요. 무려 45일이나 아니 2년 반이나 아니 더 오랜 시간 동안 주었어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 무덤을 파고 있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바로왕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가깝게는 우리 역사 이전에 지난 2017년도에도 끝까지 그것을 부인하다가 제 무덤을 팠었죠. 이게요, 그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요,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더 충격적이게도 우리도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시면 착각 알아들으면 성숙한 자고 영적으로 감각이 예민한 자, 민감한,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그만 사인이 탁 와도 바로 딱 이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이게 무뎌지면 아무리 자식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막 알려주고 대포를 쏴도 못 듣고 못 보고 못 깨달아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하는 일들을 고집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 때가 오면 이젠 더 이상의 기회가 주지 않고 심판하는 거예요. 요즘 가나안 왕들은 오랜 시간 동안 라합이나 기브온 족속들은 그 소문과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사는 길이 여기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돌아온 거죠. 이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더 힘을 모아서 자기 혼자만 망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우리가 저 사람들을 대적해보자 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에 부르심에 그까지 버티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에 하나님 주신 이 기업의 땅에서 나는 과연 그분의 통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정말 이 거룩한 구별된 그러한 삶을,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말을, 그러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늘 기도 가운데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던 것처럼 그 뜻이 나에게도,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도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역사하고 임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대리 통치권에 왕같은 제사장의 그 귀한 권한을 가지고 내가 돈의 종로로 타지 않고 다른 어떤 권위와 명예와 힘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폭력이나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과 지혜로 그 의로 내가 이것을 능히 이겨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이 나라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수아는 12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에서도 그리고 요단 서편에는 이 땅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와 세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우리가 이미 다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문제가 없잖아. 나를 위협하는 대적이 없어요. 이상한 논리로 나를 괴롭힌 사람 말고는 없어요. 밖에 가면 여러분 요즘에 저는 문득문득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두려워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상식적이지 않은, 그리고 법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러한 언행을 볼 때마다 불쑥불쑥 굉장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어디서부터 저 사람을 설득하며 어떻게 저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는 이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박동서 지사님은 그런 분들 매일 만나겠지만 택시에서 그죠? 술 한잔 하고 탄 사람들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위쪽에서 이런 지도자급에서 불법하고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이런 무모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니까 우리 아이들도요, 우리 여러분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거요, 어느새 모르게 이들의 무의식 가운데 이것이 교육되어지거든요. 학습되어지거든요. 그것이 아이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토록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닮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을 보게 되면요, 나도 거기에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 그분을 닮아간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거룩으로 자리 잡고 우리 안에 인격으로 자리 잡고 그것이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연결에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가 이 명단 보면서 혹시 이제 저를 걱정해 준 분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가지고 대체 뭔 소리를 또 할까? 걱정해 주신 것은 다른 한편으로 기도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국에, 이 지역에서 같은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그리고 여기 있는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뜻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저도 우리 가족들에게 지금 이 한 해 벌써 절반이, 그러니까 한 달의 절반이 지금 지나왔어요. 내가 정말 더 하나님들 가까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살아가겠다, 이 신앙을 제대로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결심들이 와야 되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땅으로 주셔서 내가 지금 이 가정과 이 회사와 이 세상에서 이 광양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있는 헛된 우상을, 나를 지배하고 나를 종속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왕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주게 하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을 따르게 했으니까 내가 그러한 왕들의 무너지는 그 반열에 함께 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업을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라의 무엇이라고 하는 그러한 강구를 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것을 우리로 결단케 하신 게 아닌가
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러한 삶을 이 한 달만이 아니라 이후로 계속 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다시금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들을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요단 동편 땅,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 서편에 있는 땅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이 정복하고 지배하고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과연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그 헛되고 헛된 신들을 따라서 살고 있는 것인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부질없는 것들의 진상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주 되시는 주님만을 우리의 삶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깨닫고 붙잡아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에게 성령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광양사랑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몸된 성전으로 부르신 그 뜻을 늘 기억하며 늘 깨어서 이 땅에 부질없는 것들에 종로로 타거나 종속되거나 중독되거나 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왕같은 제사장 속에 그러한 사람들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평안과 샬롬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이 가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와 능력을 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이오니 이 모든 것들이 세워지고 사용되어지고 나눠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그곳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모든 것들의 주 되시는 주님의 공급하심 안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심지어 어떠한 희생과 아픔 가운데서도 이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눔의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들의 양육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고인 우리 집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더불어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교회학교의 아이들이 이 청소년 시기에 마땅히 알아야 될 마땅히 깨달아야 될 그런 하나님과 신앙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잘 교육받고 세워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 앞에 감사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니 여기 주의 뜻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무리들 머릿머리 위와 저도 일터와 이민족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의 그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